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이고 다 같이 한 절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성령이 감동되었는데 위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모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고 들은 때 7큰 촛대를 모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둘째여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우리 오늘은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라. 1995년 그러니까 괜찮아요. 1995년 6월 29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후 6시에 서초중앙로 118번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화려한 고급 백화점이라고 불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재산 피해액이 2,700억 원 정도. 이걸로 다 할 수 없겠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때가 저의 고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구조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는요. 그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나오고 사람 구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건물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서 돈을 아끼고 보기 좋게 만든다고 빨리 짓기 원해서 그 기둥의 지름을 25%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잘 보기 좋게 한다고 철근도 싸게 한다고 철근도 얇은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보기 안 좋고 매장의 한가운데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중간에 기둥을 잘라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게 들어올 때에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둥을 절반 정도 깎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피로 누적들이 쌓여서 건물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른 나라에서 그 사건을 볼 때의 기록들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련된 법들이 강화가 됐어요. 네, 기둥에 대한 것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룹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기둥 건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우리 당산동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을 잘 활용하는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보통 교회가 큰 홀을 쓰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할 때는요, 그 기둥을 어떻게 안전하지만 좀 외곽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기둥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기둥을 없애거나 옮기거나 뭔가 이렇게 깎아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존재에 그렇게 말하죠. 그 승현이에게 아빠가 승현아,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승현이가 되게 중요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둥은 뭘까요? 기독교의 기둥. 건물의 기둥처럼 한 집안의 기둥처럼 교회에도 기둥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도 기둥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기독교 그 자체니까 예수님 빼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짧게. 네.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 중에 정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끝에 2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나머지 1장부터 20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종말 전에 교회가 경험할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의 내용들이 좀 어렵고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쓰여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책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요약은 처음에 7교회가 나와요. 교회 7개 교회를 이름 부르면서 뭔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봉인이 나와요. 봉인이라는 건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그 진흙으로 이렇게 막아놔서 이걸 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7봉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고요. 7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꾹꾹 붑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7개의 대접을 쏟습니다. 대접 안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이 4개의 7세트가 사실 1장부터 2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0장까지는 뭔가 종말에 마지막 날에 뭔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그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른이 책을 쓸 때에 우리 이화 승현이를 위해서 책을 쓸 때 승현아, 이화야 살다가는 슬픈 일이 있을 거야. 슬픈 일을 쭉 씁니다. 기쁜 일이 있을 거야. 기쁜 일을 쭉 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또 어려운 일을 씁니다. 두려운 일도 있을 거야. 두려운 일에 대해 씁니다. 그 얘기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순서대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는 순서대로 쭉 쓴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약간
그 1세기의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로 마치 시의 언어들로 그렇게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 아주 예전에 쓰여졌죠. 1세기 후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요한계시록 읽으면 조금 어렵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언제적 책이다? 2000년 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마치 시처럼 쓰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이때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백제 시대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통할 것 같으세요? 아마 거의 안 통할 겁니다. 신라 사람? 안 통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백제 사람, 신라 사람들이 지금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막 싸우는 얘기도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화니까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집 사람들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기록을 보도요. 백제, 신라 사람들 서로 통역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면 또 그렇게 이상한 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는 그중에서 첫 번째,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이 정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그 배경은 1세기 후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땐 되게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겐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복음이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진짜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는 거 이거 정말입니까?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겠죠. 그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입니까? 몰래 혼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위험한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나는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어. 교회는 진짜야. 교회를 떠나지 마. 세 번째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로마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유대인들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님 왜 저거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저 사람들 보는 게 더 힘들어.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재림하십니까? 그때 요한계시록은 내가 반드시 갈 거야. 너가 죽어도 너는 나를 반드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든든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만 감안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예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쓴 사람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역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담모섬에 갇힙니다. 담모라는 섬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근데 그날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뭐지? 그래서 약간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어느 음성이 막 들리는데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잘 적어서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써있냐 여기 보니까 7금 촛대가 있고 촛대 아시나요? 혹시 초가 있는 대. 유대인들이 촛대가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 나와서 7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초가 있고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되면 총 7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긴 유대인의 전통적인 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할 때 그런 촛대를 써요. 그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 7개의 초가 있는 촛대 뒤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자 같은 이,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 뭐 발에 끌리는 옷, 뭐 머리와 털의 희기와 뭐 눈 같고 불꽃 같고 이런 거는 표현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뭔가 대단히 신비롭고 화려하고 멋지더라.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그가 7촛대를 들고 있었고 7촛대에 7개의 별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7별은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20절에 7교회의 사자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개의 교회다. 이 신비로운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7개의 촛대를 계셨고 거기에 7개의 별이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켜 있었는데 그건 7개의 교회와 7개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이렇게 막 상징들, 단어들, 그림들 하나하나 해석하는 책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결국엔 그 뒤에 7개의 보낸 그 편지들을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자마자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시자마자 7개의 교회 이름을 부르셔요. 이 교회들이 어디 있냐?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핵심 교회 7개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게 다 터키에 있어요. 터키 한쪽에 터키하고 이탈리아하고 사이에 이렇게 고쯤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서쪽에 이렇게 있는 7개의 교회가 지금은 지명이 다르지만 당시에 주요한 7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냐? 아주 훌륭한 교회였으니까 예수님께서 7개 교회 이름 부르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7개 교회를 부르면서 다 꾸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좀 하시고요. 혼내시고요.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도 하십니다. 근데 이 7개 교회가 다 혼나요. 어떤 걸로 혼나냐?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처음 사랑에 식었어. 이렇게 혼냅니다. 버가모 교회야, 야, 니네 중에 이단이 있어. 너 이거 알아? 너네 중에 이단이 있어.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사대 교회야, 너네는 지금 죽은 거랑 똑같아. 라오디기아 교회야, 너희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그래서 교회를 혼납니다. 근데 혼나지 않은 교회가 2개 있어요. 서머나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들 보다 보면은 엉뚱하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붙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되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벽해서 이름을 안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겹치니까 굳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네. 근데 왜 그렇죠? 왜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예수님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요, 죄가 시작되고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불안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네, 당연합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건 당연해요.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언제 완벽해지냐? 주님이 오시면 완전해져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은 지금은 교회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혼내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계속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부족하다고 잘못이 많다고 혼내긴 하시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사역의 기독교의 기둥이니까. 그 기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지 않으세요. 위치가 애매하고 모양도 보이지 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이게 저기 안 있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건들지 않으십니다. 기둥을 보완할지언정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할지언정 그것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편지 안 쓰시겠죠. 뭐하러 편지를 쓰십니까? 개개인 훌륭한 몇 명에만 편지를 쓰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약점이 먼저 보여요. 더러움이 먼저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정상적이고 깨끗한 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게 벽을 봐도요. 하얀색 벽은요. 그냥 하얀색 벽인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 하얀색 벽 중간에 누가 산이 바보 이렇게 써놨으면 딱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옷이 아무리 깨끗해도 얼룩이 딱 생기면 딱 보이잖아요. 엄마들은 정확하게 알죠. 그게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시우 편의점이 평소대로 진열이 쫙 돼 있으면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옷당 자리에 옷당이 없고 이상한 초콜릿이 갖다 놨다. 누가 몰래 이렇게 장난을 쳐놨다. 그러면은 상미의 눈에 탁 들어오죠. 네.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면 더 잘 보여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연약함이 더 제일 잘 보이거든요.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요. 교회 문제가 눈에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커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다니면 그 교회 가도 불편할 일이 없어요. 왜? 교회 누가 깨끗하게 잘 청소해놓고 잘 준비해서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종교생활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무슨 말씀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만드신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교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잘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을요. 교회의 문제를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세요. 우리보다 더 속상해 하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7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상징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힘차게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그래도 주님께서 싸고 안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품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대신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이거는 천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개신교회가 없었잖아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1세기 후반의 교회는요, 지금의 캐톨릭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주교회지 개신교회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개신교가요, 16세기.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15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성경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니까 성경이하고 교회하고 너무 멀다. 이거 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지금 우리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교회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 오래된 1500년의 전통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나눈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으셨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교회를 용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다니면서 아쉬움이 있겠죠. 행복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애쓰면서 더 선한 교회로,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도록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교회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지적하실 때, 야, 교회 너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시지만, 그냥 그 교회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너 그 문제는 있지만 내가 널 쫓아내진 않을게. 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게 더 놀라운 미래, 더 성장해서 더 완성된 그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할 거야.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야. 버거모 교회야, 너에게 만나와 힘도를 줄 거다. 두아디라 교회야,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사대 교회야,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해 줄 거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거다. 라오디기아 교회야, 내 옥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하나가요, 그 지적한 문제를 덮어주고 그냥 받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더 성장할 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문제 많아. 나도 알아. 너 실수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난 너희랑 함께 정말 멋진 미래를 반드시 만들 거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운 거, 나 실수한 거 아니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성장시키실 거다. 지금은 답답함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교회를 완성할 거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으로 모습이 끝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원래 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너무 성격이 불같아서요. 예수님한테 막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가 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3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저 예수님 몰라요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릴리 한 구석에 쭈그려서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베드로야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내 교회, 내 자식들, 내 양들 너가 좀 도와줘.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대단해 보이죠? 근데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막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로마 병사들에게 넘기고요. 고소하고요.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너 문제가 많은 거 예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감출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를 혼내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문제를 덮어주고 이해해 주신 것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그 놀라운 미래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운 꿈이 있어. 난 너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나랑 같이 그 계획을 향해 또 나아가보자. 잘해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요. 모두에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볼 때, 저 말썽꾸러기, 말 안 듣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꿈꾸잖아요. 저 아이들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어른이 되고 잘 클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멋진 일들을 하시겠지?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조각가가 바위를 볼 때 그냥 못생기고 우퉁불퉁한 쓸데없는 바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미리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성장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그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초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데 7교회에게 메시지를 각각 하십니다. 이걸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하나씩 다루면 좋겠어요. 예전에 최영 목사님도 7교회에 7편의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건 겁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의 부족함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고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채워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 거야. 그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7 봉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어려움과 답답함들을 이 교회와 함께 쭉 이어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런 교회가 역사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
너희와 함께 완성할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 행복한 교회도 연약함이 있겠죠? 우리 교회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야, 너네 행복한 교회 너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신 소망이 뭘까요? 그런 게 있겠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7교회가 다 다른 것처럼 또 행복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3개의 기둥이 있다.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행복한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영광을 올린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안쪽 기둥 위에 더 두꺼운 기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자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한 건물에 기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기둥 하나만 무너져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그 기둥 하나가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7별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메시지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교회를 향해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다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7개의 교회를 다 따로따로 부르십니다. 7개의 교회에 다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7개의 교회는 왜 나눠졌습니까? 하나의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요.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7개 나눈 것처럼. 그렇다면 그 나누어진 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알아야죠. 모두가 다 모일 수 없다면, 그래서 나눴다면 서로 잘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의 삶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개 교회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효율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효율적으로 키우십니까? 합리적으로 키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요, 굉장히 낭비하는 거고요. 가족은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 기도하는데 소라 지사님 그 얘기 해줬어요. 사랑은 허비하는 거더랍니다. 사랑은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3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정하시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바라보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